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다 같이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달의 말씀의 구절은 24절이에요. 2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을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봤지요? 이 말씀 박미아 집사님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허경숙 집사님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달력에 있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왜 카렌다 열어놓고도 몰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카렌다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카렌다에 8월달 말씀이 지혜 해놓고 이 말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카렌다 해놓고서 한 달 동안 그냥 지나는 거예요. 박미아 집사님 외워요? 한 달에 한 번씩? 카렌다를 치웠다고? 아직도 안 넘겼다고? 지나가는 7월이요 아쉽도다. 나는 7월 그대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냥 안 넘기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면 빨리 넘기고 싶은데, 카렌다 없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교회 많이 아직 남았으니까 가져가시고 다 걸어놓고 말씀이 지혜고 지혜를 가져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고요. 이 지혜가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여름 좀 지나고 맥 다 빠져버렸네. 오늘 그리고 보니까 또 어떤 책도 보니까 웃는 끼를 좋아하는 얼굴과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된다네요. 웃는 얼굴과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된대요. 그게 꽉 들어오더라고. 그러니 참 이 웃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우리 웃을 거에 대한 강의도 또 하면서 웃기도 할 건데 지금도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을 보니 웃음이 나와요. 집사님 보니까 웃음 나옵니다. 아주 좋은 면에서 비웃음이 아니고 좋은 웃음이 나와요. 난 일부 예배가 언제 그 예배 때 이랬으면 좋겠어. 막 심각하게 막 그냥 뭐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처럼, 아니면 온갖 세상 죄를 자기 혼자 짊어지고 다 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되지 말고 집에서도 연습해요. 오늘 또 내가 가서 목사님 얼굴 만날 때 무슨 얼굴을 드리리라? 웃는 얼굴 주자고. 세상살이 나같이 힘들어봐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똑같아. 나도 지금 술에 나갔다 가지고 잎이 다 빵꾸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어버렸어. 이 입 가지고 웃는다는 거, 그러나 웃어야지 어찌. 네? 웃어야지. 웃는 게 좋다는데. 자,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를 아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하나 드린다 한다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인간 일반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를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지식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많이 배웠고 지식도 많이 알고 경험 많은데 선택을 하고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운 것이 적다 할지라도, 경험이 적다 할지라도, 지혜라는 게 뭐냐면 처신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나? 지혜로우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나? 생각을 어떻게 하나? 물론 뭐 한국말 지혜가 뭐냐라 한다고 하면 슬기로움이라고 그러지요. 이 지혜로움의 반대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자, 놈자자가 붙는 것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그럴 때 그 적용할 때에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적용을 바로 하고 선택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하니 사랑 관계에서도 세상 돈 버는 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 다 살고도 큰 영광과 기쁨이 오는데, 요 참된 지혜를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항상 인생을 고생하고 헛수고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지혜 좋은 겁니다. 옛날 어느 집에 두 며느리가 있었대요. 하루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친정에 다니게 해달라고 참 부탁했대요. 옛날에는 친정 한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며? 안 보내줬대. 1년, 2년 돼야 뭐. 그러니까 오냐 그 시어머니가, 그러나 내가 허락하는데 조건이 있다. 돌아올 때 큰 며느리는 바람을 종이에 싸오고, 바람을 어디에? 종이에 싸오고, 작은 며느리는 불을 종이에 싸오너라. 이 두 며느리는 친정 가는 게 하도 좋아가지고 뒤는 생각도 안 하고 네! 하고서 약속을 하고 구리나게 친정을 갔어요. 가서 이제 주어진 휴가 기간을 보내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뭐를 드리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제 온다고 거의 다 오다가 신장로에서 둘이가 만났는데, 큰 며느리가 만났는데, 아이고 시어머니의 부탁한 명령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를 가져오라? 큰 며느리는 바람을 싸우고 둘째 며느리는 불을 종이에 싸와라. 아니 이걸 어떻게 내? 다른 선물은 다 했는데 이 선물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가 방법도 없고 못 해가지고 한참 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엉엉 울었대요. 이걸 어떡하냐. 그 고약한 시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들은 안 그래. 가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웬 마을의 노인이 지나가다 왜들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람을 종이에 싸우고 불을 종이에다가 싸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지? 이게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나의 인생 오래 사신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 그 간단한 것이 뭐냐면 바람을 종이에다가 싸는 건 종이로 만든 부채를 사오라는 얘기고, 부채 치면 종이로 바람을 가져오잖아. 또 불을 종이에 싸라는 것은 옛날에는 초록 문종이 붙이지요. 그 창호지 종이를 만든 초록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간단한 건데 이 며느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거 어려워서 지혜예요.
그 지혜, 아마 시어머니가 뭔가를 가르치려는 의미도 있었겠지. 근데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인데 이것도 좋은 지혜예요. 그러나 이런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암만 생각해도 머리 나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는 낡아질 수도 있어요. 다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혜보다 그렇게 머리 좋아서 뭐를 하는 지혜 못지않게 참된 지혜, 최고의 지혜, 영원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진정 지혜로운 자지, 세상에 이런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요. 그러면 참된 지혜, 영원한 지혜, 인생 삶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가르쳐줬어요.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 솔로몬이 가르쳐준 지혜의 정의는 뭐냐? 잠언 1장 7절이에요. 방송질 준비 혹시 됐으면, 안 됐으면 그냥 1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여러분 잘 아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의 처세술의 지혜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지혜는 뭐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지혜라는 거예요. 훈계가 뭐냐?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소홀히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인생 삶의 모든 처세들과 성공과 승리와 구원의 축복이 성경이 있을진데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지혜자, 지혜자가 원래 다 아는 게 지혜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 헬라어로 지혜를 갖다가 소피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철학자를 소피스트라고 그래요. 그 소피스트는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자예요. 지혜를 찾는 자예요. 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뭐냐?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다 기울을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소금 장사가 당나귀에 소금을 싣고 얕은 강굴을 냇가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이렇게 짐을 짓고 얼마나 무거워요. 가다가 이렇게 첨벙첨벙 하다가 보니까 냇가를 이렇게 자기 발에 의해서 조금 깊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짐에 물이 닿았어. 짐이 물이 닿아서 나중에 짐이 이렇게 물에 닿다가 나중에 나가 보니까 짐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소금이 녹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증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짐을 물에다가 갖다가 담그면 이게 가벼워지는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들어가다가 일부러 당나귀가 어디로 가느냐? 더 깊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가벼워지네.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 근데 이런 걸 성경에 보면 아까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랬는데 자기는 굉장히 그거를 써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짐은 가벼운데 누군 손해봐? 주인은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헛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 녹아버리니까. 근데 주인이 그러니까 나귀가 점점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서 깨달은 거야. 저놈이 왜 저렇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다음에는 짐을 갖다 뭐를 실었냐면 스펀지를 갖다가 심었어요. 스펀지. 그러니까 이 나귀가 짐이 어때? 굉장히 가벼워.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 가벼우면. 에? 더 가벼워지려고. 그래, 물속에 깊이 들어가자.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 엄청 무거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누구께 넘어가? 자기께 넘어. 사람들이 어느 때는 세상적인 지혜를 착각해요. 요건 잔깨라고 그래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잔깨들 부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뭐 또 잔깨를 부려요. 그때는 유익이 되어져. 그거는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엄청난 손해가 와요. 아까 뇌물 얘기도 성경에 나왔거든요. 여기 어디 있느냐면 2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이요.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당장의 이익 때문에 뇌물을 먹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당장은 유익되어져요. 근데 나중에 수월, 음부, 아까 수월에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수월을 떠났는데 수월이 이게 음부입니다. 음부가 지옥입니다. 마음의 지옥, 가정의 지옥. 뇌물 잘못 먹고 지옥 간 사람 너무 많아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잘못된 거 드러나가지고서 그게 뭐냐, 그 사람들 기가 막히게 머리 써가지고 뇌물 먹은 것들이요, 국가 공무원들. 이게 바로 세상 지혜는 순간에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나중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지혜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나에게만 유익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라는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남은 손해받든 말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든 말든 나만 이익을 가지면 지혜로운 자로 알아요. 요건 잔깨 부리는 거예요. 참된 지혜란 뭐냐?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을 주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게 하는가. 그래서요, 잠언 3장 35절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늦게 얘기해서 준비 안 됐지? 네, 그러면 잠언 3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좋은 참된 지혜에 우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을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조신하며 살아가는 자는 영광을 얻어요. 세상에서는 존경이 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잔깨 부리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자는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영달이 뭐요? 그저 최고가 되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만 하는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수치가 되어진대. 그러므로 오늘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적용하고 생활하는 삶, 이게 참된 지혜로운 자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다.
참된 지혜,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과 나 자신을 참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야, 뭐 수강법관이지 않고 이익만 되면 되지, 당장 유익만 되면 되지. 요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멀리 바라봐요. 당장의 유익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 듣기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경 읽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잠언 말씀 읽어요. 이런 자들은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게 영광이 됩니까? 찾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선택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참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바보롭게 선택했구나. 어떤 때는 그때 내가 손해들은 것 같지만 그거를 선택하길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잠언 1장에도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곳곳마다 지혜로운 자가 뭐냐? 원래 다 지혜 가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어디서 얘기 책 한 권 못 보아가지고 인생 다 살겠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훈계, 하나님이 가르치는 도,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31절 보세요. 오늘 잠언 15장 31절에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이게 지혜롭다는 얘기거든요. 참 어려운 말이죠. 생명의 경계가 뭘까요? 살고 죽는 거의 경계선이 뭘까요? 나 이거 한참 찾았네. 성경을 이런 거 여러분 알라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 설교 들으면서도 그냥 재밌는 거 넘어가지 말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생명의 경계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생명의 경계예요. 왜? 말씀을 믿으면 살고 말씀을 어기고 부르짖으면 죽는 거예요. 살고 죽음의 경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경계를, 하나님의 생명에 살고 죽는 거에 원칙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를 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적용하여 살아가므로 지혜로운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분명하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자. 왜? 아까 지혜로운 자는 이건 정의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지를 언뜻 동안 얘기했고,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24절, 이건 이번 달에 아예 외워야 될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선택한대요. 말미암음이라는 말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로 향한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도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길을 간대요. 인생은 길이 중요해요. 올레길 다 걷는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지요. 오늘 인생의 길은 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이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또 보니까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옳은 길 가는 줄 아는데
그 길 끝에 가보면 사망인 사람 많대요. 세상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지금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낀다고 가요. 근데 그 길의 끝에 종착역이 뭐냐? 사망길을 가는 자도 많대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생명길로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이 뭘까? 오늘 이 길이 중요한데 위로 향한 말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거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여러분 위의 길을, 위로 향한 길을, 그게 뭐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도 좀 생각하세요. 하나님 위에 좀 많이 쳐다보세요. 내 인생 뒤에 가야 될 천국도 좀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많이 쳐다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이 땅의 것. 근데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 좀 생각하고, 위의 것, 신령한 것도 땅의 것을 좀 덜 생각하라.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돈 버는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땅의 것 중에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아니면 젊은이들로 얘기한다면 현대 문화의 엔조이, 이 땅에서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살고 이것만 쳐다보면 그 길의 끝에 가서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위의 것 좀, 위로 향한 길을 좀 쳐다봐라. 며칠 전에 의학도 해요. 지금 의사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인데 방학에 어느 섬을 여행 갔대. 혼자. 그래서 왜 섬을 여행 갔더니 맑은 하늘에 뜬 별들을 좀 하늘을 많이 쳐다보려고 갔다 왔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위를 쳐다볼 줄 알아. 그럼 가서 그 사람이 별만 보고 왔겠어? 야, 나 그 청년 멋있더라고. 딸 있으면 사위 살더라. 인생이 적어도 아마 내가 의사가 된다, 의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겠지. 수많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위를 바라봤다는 거야. 그저 컴퓨터 하나 바라보고 그저 땅의 것 하나 바라보고. 이 세상 떠나서 우리는 분명히 위로 올라갈 사람들인데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위로 향한 길. 위로 향. 근데 위로 향한 생명길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래서요,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길을 좋아하냐면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해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제재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세상 가는 길, 그걸 좋아해요. 끝이 문제예요.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가는 사람이 적어요. 주일날도 오늘 교회 오는 사람이 적어요. 교회 오는 사람 중에서도 진리를 따라 예수님 가신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1장에는 지혜는 뭐냐라는 정의를 내리고 2장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지혜를 찾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오늘 15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느냐, 구체적인 얘기가 다 성경이 있지 못했지만 나와요. 예를 더 말한다면 한번 보실래요? 잠언 15장 16절도 한번 봐봐요. 이런 데서 이제 지혜를 찾는 생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런 데다가 중요함을 넣는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바로 앞에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게 지혜냐? 무조건 돈 하고 돈만 많이 번다고 하다가 부부간에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깨져서 미워하고 행복 없이 사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지혜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는 것보다 손해보고 양보하면 안쓰라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 보면 성경에 지혜로운 자 얘기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 양 기르다 보니까 재산들이 짐승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둘이 형제, 조카하고 롯은 조카하고 아브라함이 삼촌이 아니에요. 둘 사이는 그런 사이인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싸우면서 살지 말자. 그러면 이제 분가해라. 어떻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네가 우쪽을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고,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면 너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어디가 좋았어요? 요단 서편이요, 동편이요? 성경을 봐야지. 동편, 기름지고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다 문화가 발전됐고, 딱 보니까 돈 잘 벌고 재미있고 좋을 것 같으니까 요단 동편을 딱 선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그럼 넌 거기가 해라. 누가 바보요? 누가 지혜로운 자요? 왜? 요단 동편 거기는 기름진 땅은 있고 부여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고 인간 윤리가 없어서 타락돼가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을 보잖아요. 그게 지금도 가보게 되면 사해바다 있는 근처예요. 불 한 폭이 안 나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 하나님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동서남북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삼촌인데, 야 나 여기 갈 때 너 저리 가. 자기가 키운 사람이거든요. 할 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위에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내가 여기 가느냐 저기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내 인생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남에게 그렇게 베푼 거예요. 그때 볼 때는 바보였지. 근데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부도 되어지고 믿음의 족장도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직장 구할 때에도 돈 조금 더 준다고 더 받는다고 주일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술 파는 노래방 가가지고서 반바지 입고서 흔들어대는 거, 그런 거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 그래가지고 그 말로가 뭐가 되겠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지키는 걸 선택하고 너와 나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오늘 다 얘기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 반대는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 말씀 주저히 읽고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으려고 자꾸 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서 천국의 영광의 기업도 누리고, 갈수록 인생이 2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산 나중에 더 중요한 건
죽음 앞에 딱 문 앞에 섰을 때, 나 인생은 헛되게 사지 않았다. 그 얘기 하나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어떤 지주가 옛날에는 땅 많이 아주 그냥 부자 중에 부자, 권세와 모든 걸 가진 그분이 그 집에 머슴이 있었대. 이 머슴이 영 바보라. 뭐를 일을 시키면 잘 못해.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일해준 머슴이라 그 참 사랑하고 해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야, 좀 깨닫게 하려고 너 좀 돌아다니면서 너보다 더 바보가 있거든 찾아가지고 이 지팡이를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찾아보니 암만 가도 자기보다 바보가 없어. 그래서 한참 안 돌아다니고 이제는 왔는데 주인은 이제 세상을 다 이제 오니까 떠날 때가 됐어. 그래, 찾아서 지팡이를 인수인계 했냐? 아무리 봐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보야, 너보다 더한 바보를 찾아야 네가 지혜로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데 이거 너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바보가 한다는 얘기가 머슴이, 세상 주인님께서 이렇게 떠나시게 되면 먼 여행을 가신다는데, 죽음의 여행이죠. 어떻게 죽음 뒤에 준비를 다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다는 얘기가, 죽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아니, 어딘가를 가셔야 될 낀데 어디 나보고 그러고 이제 가까이 갈 때도 준비하라고 하더니,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 가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온다면 바보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지팡이를 갖다가 지 갈 길도 모르고 있으니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니까 지팡이를 그려줬대. 그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자기가 하는 길이 지금 생명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위로 향하는 길인지 땅을 향하는 길인지 여러분들 다 알겠지요? 네? 자꾸 이 말씀을,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수월 지옥을 떠납니다. 심령의 지옥을 떠나고 가정의 지옥을 떠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